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앞으로 3회에 걸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미국은 스포츠 나라예요. 특히 미식, 축구, 야구, 농구의 결승전은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에 우승한 팀은 팀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 팀이 소속된 그 주의 자랑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레이커스가 우승했다 그러면요, 캘리포니아 전체가 축제의 무대가 되고 흥분에 들뜨게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챔피언이 됐다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경적을 울립니다. 그날 저녁은 리코스터가 불티가 날 정도로 술이 팔려나갑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늘 챔피언이 되는 건 아니죠. 어느 땐 다른 팀에게 그 챔피언 자리를 물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싸울 때는 각 팀이 박터지게 싸워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부상 선수가 속출합니다. 그 중에는 형제가 각각 다른 팀에 속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팀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전 영적 싸움도 어떤 주기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신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브라함의 세대까지를 2000년의 역사로 보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다시 2000년으로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로 봅니다. 이렇게 2000년의 주기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살아난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의 세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 이틀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루 이틀이라는 게 주님의 세월 속에 얼마나 서로 박터지게 싸웁니까? 이 싸움은 창과 칼의 싸움도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에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리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이 6000년 흘러온 동안 어느 시대 어느 나라마다 있었어요. 또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었습니다. 그 끝은 항상 환란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바사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런 격변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순환당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한결같이 말세를 묻고 있어요. 재림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시대마다 물어왔던 질문이에요. 세상 끝이 온다, 말세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당대의 세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 말세라는 소리는 들려왔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라 일컫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가 도대체 언제냐 하는 물음보다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이 오히려 지혜로운 질문이 될 겁니다. 본문 7절 볼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단어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볼지어다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혀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신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알곡과 쭉정이를 따로 골라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섞어 놓으셨어요. 또 알곡에게도 쭉정이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이 햇빛을 주셨고 똑같이 비를 내리셨고 똑같이 폭풍우와 지상재해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주 공평했어요. 그렇다고 쭉정이라고 영원히 버려질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들이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감람나무가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감히 여기가 어딘데 우리와 함께 있느냐? 큰 소리를 뻥치는 거예요. 여기서 돌감람나무란 이방인이에요. 창감람나무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라고 해서 영원히 버려지는 게 아니죠. 주님과 접붙임이 되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할 가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버려져 죽을 인생이지만 주님 만나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욥기 28장 24절을 보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세상을 살피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